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이 작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콜레스테롤 줄여주는 약이라고 그럽니다. 미국 FDA에서 발표된 작년 미국 제일 많이 팔린 약품 20개를 조사했더니 11개가 콜레스테롤 강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세계 전체를 보면 세계 전체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의 종류를 보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라고 그럽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약의 힘을 빌려 안정을 취하는 약물이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뜻입니다.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현대인들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면의 두려움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개는 크게 세 가지 두려움이 인간을 휩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실존적인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이란 단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보니 이상 행동을 많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90% 이상이 잠을 못 잔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는 고민이 그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질병에 관한 두려움입니다. 요즘은 건강 염려증을 넘어서서 질병, 암이나 기타 중증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TV 같은 데서 이 식품이 어디 좋습니다라고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날 일주일 동안은 마트에서는 그 식품을 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베드로도 부활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보았습니다만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19절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로마 군인이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 죽일 것 같아서 문을 꽉꽉 닫아 걸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 걸었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식솔들이 그 제자들이 언제 어떻게 들어와서 잡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그 업습한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이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종교학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자연재해가 왔습니다. 홍수가 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신이 노했다고 생각하고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서 신을 달래줍니다. 재물을 바쳐서 신을 달래줍니다. 제발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신을 달래주는 게 다른 종교의 특성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상집 아들이에요. 평생 아버지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상 만드는 우상집 아들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믿음의 가문을 만들게 하겠다.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갈지 방황하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어부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 그날은 실패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 찾아오신 줄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문을 겹겹이 닫아 걸고 두려워 떨고는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주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손에는 3일 전에 박은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는 로마 군인이 죽었나 살았나 찔러보느라고 옆구리에 찔른 흔적이 있습니다. 손의 못자국은 실패 흔적이에요. 옆구리에 잘린 흔적도 실패 흔적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은 어떤 아무 무능력한 사람처럼 못 박힌 대로, 멸류관 쓴 대로 거기서 그냥 죽어갔던 겁니다. 실패 자리예요. 실패 흔적이에요. 그걸 보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끝날 거다. 이제 끝났다. 창으로 찔러보니까 죽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예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날 부활하신 뒤에 실패 흔적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인간의 좌절과 실패와 죽음의 흔적을 부활의 역사로 새롭게 쓰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네가 보기엔 실패 같지, 네가 보기엔 끝난 것 같지, 아니야. 이 흔적을 가지고 내가 부활해놓으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여러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에게 찾아가서 실패 흔적을 만지게 하세요. 전이 부활절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의 흔적을 부활의 새로운 살로 돋아내는 놀라운 사건과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더 이상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부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주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좋은 글이라는 잡지에서 읽은 글을 그냥 그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어느 병원장의 일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8시 30분쯤 되었을까, 유난히 바쁜 어느 날 아침 80대 노인이 며칠 전 엄지손가락 수술을 꿰맨 곳에 실밥을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9시에 약속이 있어서 매우 바쁘다고 나를 다그쳤다. 나는 노신사의 바이털 사인을 체크하고 의자에 앉으시라고 권했다. 아직 다른 의사들이 출근하기 전이어서 그를 돌보려면 1시간 이상은 좋게 걸릴 것 같았다. 하지만 연신 시간을 바라보며 초조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내가 직접 돌봐주기로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상처를 열었다. 다행히 노신사의 상처는 잘 아물어 있었다. 나는 노신사의 상처를 치료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게 서두르시는 걸 보니 혹시 다른 약속이 있으신가 보지요? 노신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부인의 건강 상태를 물었다. 노신사는 말했습니다. 아내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 약속을 조금씩 늦으시면 부인께서는 많이 언짢아하시는가 보지요. 빨리 가셔야 될 모양입니다. 노신사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이었다. 아니요,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깜짝 놀라 물었다.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시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요양원을 방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노신사는 미소를 지며 나에게 말했다. 아내는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내를 알아본다고요. 샬롬입니다. 샬롬. 피스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예요. 마음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 두려움 자리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샬롬이 있느냐? 좌절과 낭망 속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화하니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 평강의 인사를 나누고요, 예배 끝날 때 평강의 인사를 나누고요, 예배 가운데 성만찬할 때도 평강의 인사를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성금요일날 성만찬할 때도 평강의 인사를 나누었지요.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의 인사를 전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바뀌어서 평화로 바뀝니다. 평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좌절과 낭망과 실패의 흔적이 평강의 자리로 대치되고 은혜로 새살이 돋는 이 귀한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인간이 가진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돈이 많이 벌었다는 기쁨일까요? 사업에 성공한 기쁨일까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기쁨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 놀라운 사실일 겁니다. 영원히 사는 기쁨이에요. 인류에게 그래서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100년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초입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결혼식을, 장례식을, 그들은 행진곡을 썼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울지 말아라. 나는 이제 새로운 새 땅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도 두려움이 변해서 평강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자리로 이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나서 주님이 부활을 믿게 된 그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똑같이 여러분에게 세 가지 사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27절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걸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룟 유다 빼고 제일 욕먹는 제자가 있다면 도마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도마만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으로 믿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면 인생의 관점이 바뀝니다. 이 땅 100년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100년의 삶, 이 땅의 삶에 그냥 고개 쳐박고 여기서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사는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인간이란 단어가 안트로포스란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뜻이에요. 부활은 우리의 생각을 땅에서 하늘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믿어야 바뀝니다. 입술로 믿지만 말고 우리의 삶 전체로 믿을 때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21절입니다. 부활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너희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슬픔에 있잖아. 그런데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와서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부활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22절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이 있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역사를 말미암아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며 우리가 주님이 파송한 대로 세상을 나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사실이 능력이 아니라면, 부활의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매일 저 성황당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저 인간이 만들어놓은 큰 부처 앞에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을지 몰라요. 복음이 안 들어왔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내놓고 왜?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선교를 감당했기에 오늘 여호와 여러분들이 모든 신 중의 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 작은 여인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민족에 어떤 희망도 없었던 구한말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핀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는 6살 때 부모를 따라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 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 다닐 때 부활절 새벽에 부활의 확신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좋은 선교사, 좋은 간호사가 되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왕이면 아무도 같지 않은 오지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카톨릭 신자인 어머니와 극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되고 여러 해 동안 32살까지 그는 선교사로 가기 위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32살에 간호사로 한국에 들어온 간호선교사가 됩니다. 그가 1921년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당시 한국 상황을 잠깐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겁니다. 이번에 만난 여자 500명 중 이름 있는 사람은 10명뿐입니다. 큰 년이, 작은 년, 언년이, 갓난이, 개똥이 등으로 여기선 여자들이 불립니다. 저는 여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복음 전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는 조선말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한국말로 바뀌었습니다. 서서평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으며
조선일도 멸시했던 고아와 과부와 나병 환자를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가 3원이었는데 서석병 선교사는 10전으로 허기를 때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거린들을 데려다 씻기고 옷을 사입히고 환자가 버린 아이를 수양아들로 삼고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14명,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쫓겨난 여자들을 기른 것이 38명, 그 집에서 다 길렀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다가 휴가를 받아 본국 미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는 자기보다 더 늙어버린 딸을 보고 몰골이 부끄러우니 빨리 돌아가라고 집 근처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정작 자기는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풍토병에 걸립니다. 결국 그는 22년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가 떠난 후 남노한 방에 남은 것이라고는 남에게 나눠주고 반쪽이 된 담요, 동전 7전, 강냉이 2업 전부렸다고 그럽니다. 서석병 선교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선교회인 여전도회를 조직하고 전주 한일 장신대학교 전신인 이일학교를 세우고 최초로 대한간호협회 전신인 조선간호부회를 만들고 그는 간호사, 선교사란 말보다 어머니란 말을 더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이 선교사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사람들이 가서 선교사의 유품을 정리할 때 그 침대 옆에 놓여있던, 붙여있던 좌우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침대 옆에 쓰여있던 좌우명은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원하셨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란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 이제 그만 성공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부활의 가슴을 안고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오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이 부활 없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나가는 부활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